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된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는 부분과 20절에서 26절까지 산상수훈과 병행을 이루는 평지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십니다.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서 16절 사이에 12사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배우는 자 혹은 배우고 따르는 자를 의미하고 사도라는 의미는 그리스 아포스텔로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말로 사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엔 제자와 사도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12명을 한정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를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또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스스로 사도라 칭하지는 않지만 사도로서의 사명도 품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을 한 명 한 명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도입니다.
12 사도 중의 하나인 안드레와 형제 사이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12 사도 중에서 핵심에 있는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 베드로와 형제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 요한의 형제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이고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빌립, 안드레와 같이 요한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나다니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른 세위 레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레위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 이 일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한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멀리서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이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 야고보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은 영어로 질럿이라고 하고 열심당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절이라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 집단 중 하나가 이 시몬이 속한 족속 질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열심당원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핏 가나안 사람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가나나가 아람으로 카나나라는 말로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질롯 시몬, 열심당 시몬 다 같은 뜻에서 나온 듯한 말입니다. 유다, 다데오라고도 불립니다. 가롯 유다와 다른 유다로 야고보의 아들이라 알려져 있고 갈릴리 출신인 것으로 유추됩니다. 가롯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그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미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입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 혹은 이력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이들의 나이,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핏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아 있었고 직업군으로는 어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세리도 한 명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지역에 많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혹은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부자 젊은이로 알려진 사람같이 부자인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처음 12명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 중 어느 누구도 신학을 공부했거나 철학을 공부했거나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본업에 대해서도 아주 출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묵상 부분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답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한 것을 봐서 자기 본업인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허탕치는 날도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2, 3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학습의 과정을 보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그런 똑똑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날 것을 예언해 주셨을 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듯합니다. 이 어머니께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다른 열제자들은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이후 권세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2, 3년 동안 양육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동안 뭐를 배웠을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참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도로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은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적당히 잡았더라면 그 고기를 내다 팔러 장으로 갔거나 아니면 집으로 갔겠죠. 밤새 헛땅을 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고 그 말씀 이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따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할 수 없어 예수님밖에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기엔 복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내미는 손을 잡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배우고 제자가 되고 사도로 쓰임을 받았기에 예수님 성천 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우리 자신이 정말 낮아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미시는 손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빨리 잡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 특히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우리 마을, 우리 목장에서 기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적 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도록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소모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또 주위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교우들을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